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데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스라엘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17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남은 장이 지금 2장인데요. 49장과 50장인데 이 49장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아들들에게 주는 유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유언,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3절부터 7절을 살펴봐서 세 아들들을 봤습니다. 첫째 아들인 루벤,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둘째 아들인 시므온, 유다의 기업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셋째 아들인 레위는 기업이 없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는 이야기죠. 결론은 이들에게, 이 세 아들들에게는 이 아버지 야곱의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니고 저주 같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주 같은 것인데, 이 저주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라는 역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이다라는 역설이 이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을 봤는데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왕이시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제사장이다, 참 제사장이다라는 게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을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유다의 형제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이 지어졌죠, 지난 시간에. 그 모습을 제가 여러 이렇게 장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 근데 똑같은 입술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의 관장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만 왕이라고요? 가이사만. 로마의 황제만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똑같은 입술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팻말이 뭐라고요? 유대의 왕이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 그걸 좀 바꿔달라고,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바꿔달라고 제사장들이 부탁하지만 빌라도는 그걸 허락하지 않죠. 이렇게 넷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부르는, 그렇게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입술을 마침내 어떻게 바꿔놓는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입술로 바꿔내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어서 세 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지금 넷째 아들까지 했고요. 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거든요. 여기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파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단은 심판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 18절의 구절은 단지파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대되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아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어느 한 지파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장에 동의를 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의 구원하심은 어떠한 것이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세 아들을 통해서 루벤과 또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보여졌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보여주고 구원자로 오시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여주는 게 이 세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야곱은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건가요? 예언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성취, 완성,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야곱이 예언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소개는 동시에 축복이 되나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아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스불론은 다섯째 아들이 아니고 여섯째 아들인데요. 그 출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후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후하다라는 것이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물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두 지파였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두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북방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은, 그 지파들은 항상 어떻죠? 외부 침입을 자주 빈번하게 받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겠죠. 강대국이 자주 침범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됐는데요. 특히 이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기를 쓰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용맹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드보라가 이 두 민족을 이렇게 찬미하는,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노래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5장 18절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 구절인데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부에서 적이 들어올 때는 항상 북쪽에서는 아수르는 이 두 지파를 경계 지역을 이렇게 침공해야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굽에서 들어올 때 남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길밖에 없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면 이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적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렇게 용맹하게 막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잦은 빈번한 전쟁이나 전투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생깁니다. 안정적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문화가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겠죠. 또 한 가지는 자주 침범해서 강대국이 자주 침범하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그 치명적인 맹점이라는 거죠. 약점이라는 거죠. 이 두 지파는 그렇습니다. 늘 변방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으니까 여기서는 이들은 늘 변방에 있는 자들이죠.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건 바닷가가 아니고요. 갈릴리 해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해변. 왜냐하면 이 두 지파는 갈릴리 해변가 있는 두 지파였거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문화의 수도였고 종교의 수도였죠. 모든 것은 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고 갈릴리는 저 멀리 있는 변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곳이 있느냐 이렇게 그렇게 취급받았던 겁니다.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잘 못 배우고
문화적으로도 수준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낮은 집에 있는 지역이 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옛적에는 어땠다고 그러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예언을 했냐면요. 이 예언이 예수님 사역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 보실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구절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다, 그죠? 마태가 이 구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고 갈릴리 사역하시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잖아요. 유대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이 갈릴리 사역하시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비춰졌다. 빛이 비춰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17절 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 땅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지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갈릴리.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죠.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의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요렇게까지 6명이잖아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첫째 아들부터 해서 다섯째 아들 이사갈, 그 다음에 여섯째 아들 스불론까지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요. 이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인데요.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냐면 보상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에게 내 시녀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근데 이 앞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루벤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 합 한 채로 어떻게 하죠? 합 한 채로 자기 동생인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주죠. 라헬이 달라고 하니까. 뭘 교환하는 거냐면 하룻밤 남편과의 잠자리를 교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잠자리를 갖고 낳은 아들이 이 이사갈입니다. 보상으로 주어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창세기 49장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같다, 이런 모습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두 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골짜기.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산 하나의 이름은 갈멜산이고요. 또 다른 산의 이름은 갈보아산입니다.
갈멜산은 잘 아시는 산이다, 그죠?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이스라엘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 골짜기는 아주 기름진 평야예요.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평야입니다. 아주 기름지다고 하면 누구나 욕심이 나는 곳이겠다, 그죠? 누구나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가 그 땅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아주 좋아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곳은 누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무언가를 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랬던 장면이 언제 나오죠?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에덴 동산 같고 너무 기름지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욕심을 내는 그런 자리, 세상에서 다 욕심을 내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어깨를 내리고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그러니까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이런 압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감독들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애굽의 종이 되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성을 건축하는 모습이다, 그죠? 압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을 진 이 모습이다, 그죠? 이곳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10장 27절.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까 이스라엘 그 골짜기가요,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겨지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고, 다시 말하면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다.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언제요?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는 이 세상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무기또 평야입니다. 무기또 평야는 전쟁이 빈번한 곳이에요. 전쟁하기 아주 좋은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산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서 하냐, 평지에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또 골짜기는 그런 그런 평야라는 겁니다. 아까 그 두 양들 사이에 있는 그 땅이요. 양이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땅이. 근데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인데, 그 땅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의미입니다. 무기또의 산. 계시록 16장 16절로 가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신학 강좌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무기또의 산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쟁한다라는 전쟁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무기또의 산이 어떤 산일까요? 아까 제가 두 산을 말씀드렸는데요. 무기또의 산은 갈멜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났었나요? 예,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아까 좀 전에 기름진 땅이라는 그 세상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가 대결하는 장면이다. 그죠?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여기서 그들은 아까 그 제사장들입니다. 450명의 제사장, 바알 선지자들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 하죠? 자해를 합니다. 그죠? 피를 흘리고요. 그러면 무언가 그 바알 선지자가, 바알 신이 응답해 주리라고 보고 자해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거든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31절. 야곱이 이렇게 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하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도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돌단을 쌌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여호와는 기도하죠?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끔,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게끔, 복음을 받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사갈에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장면이 이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 기름진 땅, 내가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땅에 나의 원함대로 채워지는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의 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산에 일어나는 전쟁은 두 그룹이 싸우는데 한 그룹은 뭐라고요? 세상의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 다시 말하면 나의 의를 원하는 그룹,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싸움이 일어나죠.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기심, 승리하심을 바라본 자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 신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온 아들은 이름은 단인데요. 오늘 다시 본문인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의 출생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다시 창세기 30장으로 가실까요? 창세기 30장 3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절로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재판장, 심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재판장, 심판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전쟁에서도 아주 단연 돋보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을 보시면요, 전쟁에서 아주 맹렬히 공격해서 용맹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단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 심판자의
그 히브리 단어는요, 사사라는 뜻이거든요, 사사. 우리 사사기 할 때 사사. 영어는 저집. 사사의 역할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의 역할이 누구를 정죄하는 건가요? 예, 우리 편이 아니라 아군과 적군을 나누긴 하지만 아군은 어떻게 하죠?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이 그렇다는 거죠. 단 지파 출신의 사사 중에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뜻이 태양이라는 것이고 빛, 태양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드릴라인데 그 드릴라의 뜻의 이름은 어둠입니다. 마지막 때 삼손이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죠? 어떻게 하죠? 그들 성전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둥을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서 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런 구원의 장면이 여기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사사로 오시는 분, 참 사사로 오시는 분, 참 심판자로 오시는 분, 참 보호자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들어도 있고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고 독사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뱀이고 독사인 이 단지파가 말을 타고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해서 물리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타고 온 자 말을 물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뱀은 이 말에 비하면 옛날에 그때 그 당시 말 큰 말이거든요. 유럽의 말. 큰 말에 비해서 뱀은 아주 조그만 동물이잖아요. 하찮아 보이는 그 가운데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메시아는 아무 볼 것 없는 것처럼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참 메시아고 그분이 참 이스라엘을 살리실 분이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제가 지금 세 아들들을 봤는데요. 첫 번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바라보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가 지금 나머지 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바라는 자, 그 구원을 바라는 자가 18절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겁니다.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까지 쭉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구원해내 가시는 것을 경험한 자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다고 우리 교회라고 말씀드렸다죠. 우리가 마침내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성도의 입술로부터 나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 이 노래, 이 찬미를 드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주님이 나의 팔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종일, 그죠? 아침부터 해서 해질 때까지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겁니다. 나에게 구원 없음을 발견하고 구원 주시는 그분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시편 25편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 모든 환난에서, 이 환난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기름진 땅에서 펼쳐지는 전쟁, 무기또의 산에서 펼쳐지는 그 전쟁이라는 거죠. 갈멜산에서 펼쳐진 그 전쟁. 이 환난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분 외에는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시고 나의 참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새 아들들의 유언의 예언에 그리고 또 축복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며 그들에게 야곱이 던지는 그 예언들, 유언들,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마겟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장면을 주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이렇게 날마다의 우리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